자, 세 번째 nakshatra 크리티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nakshatra 크리티카는 cutter, divider, 혹은 자르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6개 아주 밝은 별로 이루어진 nakshtra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다스 상자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크리티카 nakshtra가 상징하는 심볼은 아주 예리한 칼날이거나 혹은 단검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크리티카 주제신이 바로 불의 신인 아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카 nakshtra를 로드하는 행성은 태양입니다. 자, 크리티카 nakshtra의 주제신 아그니는 이 불을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불에 바치는 그런 호마의식, 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행할 때 이 재물을, 다양한 재물을 불에다 던지면서 우리가 가진 그런 부정성을 진리라는 불 속에 태우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런 부정성을 의식의 불 속에 태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행할 때는 아주 여러 종류의 이 offering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식의 씨앗을 불에다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그니의 불에다가 바치는 offering 곡식의 씨앗은 이 까르마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까르마는 우리들 마음에 남아있는 씨앗으로서 언제 어떤 식으로든 여건이 형성되면 다시 언제든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더 강한 집착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까르마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르마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태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씨앗을 태우게 되면은 당연히 그 까르마의 나무는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에 두 번째 nakshatra 바라니 nakshtra가 나타내는 그런 까르마를 세 번째 nakshatra 크리티카가 상징하는 불을 태우는 것이 바로 크리티카 nakshtra가 가진 그런 파워풀한 상징 심볼입니다. 자, 불의 신 아그니는 그렇게 희생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불에다가 바칠 때 그 불의 신 아그니가 받아먹어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은 그 태우면서 연기가 피어나게 되죠. 그렇게 피어나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 천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니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어하는 것들을 하늘로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력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불을 일으켜서 내적인 부자를 행하는 것을 사다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적인 부자, 사다나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은 항상 위로 솟구치는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꾸로 들고 있어도 항상 불길은 위로 향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불은 이렇게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의식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풀한 불의 신 아그니는 하늘의 대바들 중에서 천상의 왕인 인드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서 2권 2장에서 화성의 탄생 신화 2개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신화는
화성에 탄생하게 된 두 번째 신화는 이 아그니와 연관되어서 화성에 태어나게 된 스토리인데요.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전쟁의 신인 카르티케아가 크리티카와 세 번째 낙샤트라인 크리티카와 같은 인물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그니 때문에 카르티케아가 탄생하게 된 데는 이 7명의 리시, 베덱 신화에 나오는 7명의 리시, 삽다 리시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 신화에서 아주 종종 자주 등장하는 삽다 리시, 7명의 리시는 이 창조계에서 가장 진화되고 그리고 깨달은 인물들인데요. 이 디바인 법률을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삽다 리시는 이 세상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지상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에너지들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불의 신 아그니와 지식의 수호신인 삽다 리시로 인해서 전쟁의 신인 카르티케아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주 오랜 옛날에 삽다 리시가 부자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자를 행하는 동안 이 불의 신 아그니가 삽다 리시의 7명의 아내들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니는 삽다 리시의 집 부엌에 있는 그 불로 변해가지고 이 리시의 아내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마다 그 아내들의 아름다움을 넋이 빠져라 이렇게 훔쳐보면서 지켜보곤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7명의 아내들, 리시들의 아내들의 상사병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것에 아그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진 숲으로 들어가서 혼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슬픔에 젖어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불의 열정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구에 이 스바하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바하 여신이 이 아그니를 혼자서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그니가 숲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스바하 여신은 삽다 리시의 아내들 중에 한 명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아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앙기라스 리시의 아내 시바이다. 당신의 사랑의 열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그니는 당연히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둘은 아주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끝나고 나서 스바하는 한 마리 새로 변해서 이 태양이 떠오르는 전설의 일출봉 산 꼭대기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그니가 분출한 정액을 이 산 아래 있는 호수에다가 던졌어요. 자, 그리고는 스바하는 또 다른 리시들의 아내로 변해서 매번 같은 과정을 5번이나 더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번째 리시였던 그 바시시타 아내 아내는 아룬다티였어요. 그런데 7번째 리시의 바시시타의 아내 아룬다티로는 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아룬다티가 남편 바시시타가 가진 그 헌신적인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 스바하 여신이 아룬다티의 몸으로 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변신을 하고 없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한편으로는 이 타라카라는 아주 파워풀한 아수라가 세상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자, 타라카라는 아수라는 아주 고된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사다나를 해서 이 브라마 신의 창조주 브라마 신의 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수행을 한 끝에 브라마가 분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타라카가 브라마에게 자기를 아무도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영생 불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브라마가 본인 자신도 영생 불멸이 아닌지라 그것은 가능한 분이 아니어서 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브라마가 한 개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어린 소년만 제외하고는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느 누구도 타라카를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라카는 이렇게 브라마의 분을 받은 타라카는 생각해보니 어떻게 하면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자기를 죽일 힘을 가지고 있었을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하무인적으로 이 천국과 세상을 온통 뒤집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라카가 천상과 세상의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그런 신들이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그 신들이 이 타라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파바티가 내린 커스 때문에 그 신들이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화성의 첫 번째 탄생 신화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닥샤의 딸 사띠가 자기의 위대한 남편 시바를 닥샤가 모욕하는 아버지인 닥샤가 시바를 아주 모욕을 했죠. 그게 분노해서 사띠가 자살을 감행했어요. 그런 스토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닥샤의 딸이었던 사띠가 자살을 한 뒤에 다시 그 사띠가 파바티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파바티가 다시 오랜 고행 수행을 한 끝에 시바와 마침내 재결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바와 재결합을 한 그 파바티와 시바는 이제 갈라샤 산에서 같이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라카가 난동을 부리는 것에 우려를 한 브라마와 그 다른 신들이 시바에게 달려가서 이 타라카를 해체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이제 둘이서 항상 이렇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이 신들이 나타나니까 파바티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파바티가 자기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방해받은 것에 엄청 분노를 했어요. 그 분노에 이 천상과 하늘나라 아래 그 어느 누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런 엄청난 커스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파바티의 커스 때문에 이 신들이 아이를 가지려 타라카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막 애를 썼지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바와 파바티 자신도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 커스를 내리게 되면은 커스를 내린 그 본인조차도 그 커스를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신혼여행을 즐기는 중에 시바가 이렇게 정액을 분출을 하였는데 이 아내 파바티가 홧김에 내린 커스 때문에 이 시바와 파바티 본인들도 그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시바는 자기의 귀한 정액이 낭비되는 것에 아주 불같이 분노를 했어요. 그 시바의 분노에 지구는 다시 그 아주 거대한 홍수와 혼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브라마와 다른 신들이 아그니에게 가서 그 시바의 정액을 운반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렇게 아그니는 이 시바의 정액을 들고 이 강가 여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강가 여신
본인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 파워풀한 시바의 정액을 품을 수 있기에는 능력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지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강가는 이전에 이 아그니의 정액이 이미 6번이나 전설의 일출봉에서 던져진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서바하 여신이 이 6리시의 아내들로 변장을 해서 아그니와 사랑을 나누고 매번 관계를 가진 후에 분출된 그 정액을 이 호수에다 던져진 것을, 그 사건에 대해서 강가 여신이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강가는 그렇게 버려진 아그니의 정액에다가 시바의 정액까지 합해서 같이 모아서 이 전설의 일출봉 꼭대기 위에 올려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일출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엄청난 그런 괴력을 가진 어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천둥과도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 산 언덕을 탁 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분노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무도 너무나 괴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신들도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니까 이 삽다 리시가 이 세상의 파괴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레머디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숲에 있던 영들이 이 바시시타의 아내였던 아룬다티를 제외한 나머지 6 리시의 아내들이 그 애초에 문제의 근원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6 리시들은 아주 분노를 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6명의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쫓아보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티카의 뜻은 이게 잘라내다, 이게 분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6 리시들이 분노를 해서 6 아내들을 잘라버린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신들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6 리시들에게 이혼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진 아내들은 이 분노에 차서 울부짖고 있는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고 이 젖을 먹이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6 여인이 자기를 먹이러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아이는 자기 몸을 6 형태로 나누어서 각 엄마들에게 이 동시에 젖을 받아먹고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리티카의 또 다른 의미, 자르다,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몸을 6 부분으로 나누어서 6 엄마들에게 보살핌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이 카르티케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크리티카 6명의 아내들에게 보살핌을 받은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르티케야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 엄마들에게 이제 달램을 받은 아이는 마침내 이제 진정이 되어서 아버지 아그니에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올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진정이 되니까 시바와 파바티 그리고 스바하 여신, 강가 여신들이 죄다 몰려와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카르티케아는 6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6개 형태를 나누어서 6 크리티카 아내들에게 하나 가고, 그리고 아그니에게 하나 가고, 시바에게 하나 가고, 파바티에게 하나 가고, 그리고 강가와 또 지구의 여신, 이렇게 총 6신들이 이 카르티케아의 각 한 부분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게 파워풀한 슈퍼내추럴한 그 어린 소년 카르티케아에게 그 신들은 이 대바 군대를 이끄는 대장군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라 타라카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천상과 지상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의 신인 카르티케야가 주제신인 크리티카 낙샤트라는 어떤 위대함을 향한 강한 그런 게 결단력, 의지 그리고 끈질긴 의지력을 주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낙샤트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어떤 부정성이든 내면에 있는 까르마의 씨앗이든 그런 것들을 태우거나 그리고 잘라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또 디바인 자주를 주어서 이게 지나치게 강한 에고나 그리고 파괴적인 경향 등 우리가 발전하는 거, 그 진화를 막고 있는 그런 악한 성향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낙샤트라입니다. 그리고 불이 상징하듯이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정화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런 부정성을 태우고 그리고 영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낙샤트라가 크리티카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카 낙샤트라가 상징하는 그런 칼이나 당금은 싸우거나 이렇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당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르거나 예리하게 전곡을 깨뚫거나 나누는데 자르거나 나누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곡을 찌르듯이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나 그리고 혹은 이 한치의 오차도 이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예리한 정확성을 주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등을 이 크리티카 낙샤트라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라지타디의 행성들이 크리티카 낙샤트라에 있으면은 이러한 능력들을 크리티카의 예리한 능력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안 좋은 라지타디의 행성이 이 크리티카 낙샤트라에게 있으면은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처럼 그런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낙샤트라입니다.